영화 밀양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영화 밀양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배우가 나옵니다.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신혜라는 이름으로 한 여인의 비참한 인생을 그린 영화입니다. 비록 그 영화는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이 영화를 배경으로 어떤 목사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잔잔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20세기 성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테레사 수녀도 신앙이 무르익어가는 50대가 넘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마음의 깊은 고뇌와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테레사 수녀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것일까? 라는 의심을 그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20세기 기독교 변증가로 널리 알려진 C.S. 루이스도 늦은 나이에 만난 아내가 암투병 끝에 아내의 죽음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심경을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지금 그분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셔서 컨트롤하시더니 환난 때에는 이토록 도움이 없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인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서서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현장을 향해서 점점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며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행보는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핍박과 고난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 내용과 오늘 본문을 잘 연결시켜 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언성을 높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형의 정결함을 강조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은 외형의 정결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본질 바로 마음에 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되는 것.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이어지죠.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다시 말해서 정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논쟁이 핵심이에요. 더럽다고 여겨지는 이방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고 계시거든요. 유대인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방의 영토로 들어가셔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한 여인에 대한 수식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교도 영역에 속하고 있는, 특히 이제 시돈이라는 지역은 구약성경의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시돈 사람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을 함께 섬기며 악을 범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이 지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헬라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만으로 듣는 유대인이 들을 때는 상대할 수 없는 멸시받은 자들의 부류, 이렇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가나안
가나안인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가나안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신약성경에서 여기서 표현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지 않고 수로보니게의 여인으로 나옵니다. 가나안인이라고 쓴 이 마태복음에서의 이 표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 중 하나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인 하면 벌써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적대감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배경이 두루와 시돈 출신 가나안 여인, 이것 자체가 인종적인 긴장과 차별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신경에 거슬리게 만드는 표현이었고, 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이 마태복음의 의도적인 가나안 여인 표현했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멸시받았던 자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멸시하고 천대시 여겼던 가장 소외된 부류의 사람, 이 한 여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르며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멸시 대상이었던 이 여인이었다면 그 자녀도 동일하게 멸시의 대상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자녀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어머니였던 이 여인은 매우 괴로워했고 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한 거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귀신 들렸다라는 것 자체는 저주받은, 그때 사회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 중에 저주, 귀신 들린 사람. 딸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딸이 그런 상황에 놓인 그 상황에서 이 어머니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인의 마음에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이거 유대식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이 여인의 마음에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문화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 여인은 인정하고 알고 있었던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어머니의 한 간절한 간청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간절한 간구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 이후에 보면 우리에게 첫 질문이 생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이 간절한 간청, 우리가 느껴져도 간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구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죠. 이 말씀을, 이 간청을 듣고 예수님 어디 숨어버리신 것 같은,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는, 이 앞절 20절까지는 장로들의 전통을 강력하게 비난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너무 고통 속에 빠져있는 한 어머니 여인의 간청 앞에서 아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여인, 또 이 장면을 보는 우리 마음도 쉽지가 않습니다. 멋지게 한마디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아무런 답도 없으신 예수님, 이런 방구도 없으신 예수님. 여러분, 사람이 가장 답답할 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있어야 돼. 대답이 없을 때 정말 답답한 거죠. 뭐 예수님에게도 그렇지만 사람들끼리도,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제일 답답한 게 이겁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 없는 남편. 그러니까 다 대답이 없을 때 다가오는 그 답답함과 혼란과 힘듦은 제 삶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이 상황입니다.
주여 주여 외쳐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을 향한 기도도 허공에 외치는 기도와 같을 때 여러분 없으십니까? 주님을 불러도 이것이 주님께 불려지는 것 같지 않고 허공에 외치는 아무 대답이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공허해지고 또 고통스러울 때 저희들이 가끔 겪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이 없자 제자들이 굉장히 짜증스러워합니다.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 좀 해주십시오. 성가셔 죽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의외의 반응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만으로도 나는 바쁘다. 제자들아,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보냄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 유대인에게만 항해하셔야 할 사역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이방인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이렇게 들립니다.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마가복음은요, 이 장면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대상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구절의 본문은 마가복음에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일까? 그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유대인을 찾기도 돕기도 함께 하시기도 바쁘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가능할까? 난 너무 힘든데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 것일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면요, 우리는 아마 예수님 됐어요, 제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예수님, 저는 예수님 이제 떠나겠습니다, 찾지도 않을 거예요 하고 예수님에게 심각하게 삐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만 위해서 왔다고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거로 들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여인에게서 어떤 불평이나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의 장면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여인에게 들리는 이야기는 설상가상입니다. 예수님께 절하고 도움을 재차 요청하죠. 또 불평이 아닌 또 다른 요청입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인의 남아있는 작은 자존심마저 건드리시는 그런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것이죠. 25절에 여인은 얘기하거든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26절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을 모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시대의 욕의 근원이 성경인 것 같습니다. 개. 유대인에게 보통 부정한 짐승이 개였어요. 그래서 이 개 취급당하면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상식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방인은 개 같은 존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은 개, 이렇게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개는 언제나 불결하고 비천하고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표현의 비유로 개를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 보고 개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지금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한 여인을 오히려 더 심각한 상처를 더 주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그렇게 보입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복을 받는 자, 이렇게 평가했던 예수님이 지금 이방 여인의 한 여인의 간청 앞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예수님은 좀 너무해 보이십니다. 이 여인의 자존심 다 구겨버리고 계세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27절을 보면 이 여인은 벼랑 끝에 서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다시 간청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맞아요, 주님. 예수님 맞습니다. 하지만 구걸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만이 저를 도울 수 있는 분. 여기서 나온 이 개는요, 이 원어의 표현의 작은 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여러분 예전에 제 기억도 있는데, 대청마루, 시골집에 대청마루에서 밥을 먹다가 개들이 그 옆에 오지 않습니까? 작은 게, 큰 게. 그러면 먹다가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면 얘네들이 가서 먹어요. 그래서 대청마루에서 밥을 먹을 때 개들이 왔다 갔다 다닙니다. 고양이도 있나요? 그래서 이 먹다 남은 찌꺼기, 저 가끔씩 먹다가 고기 덩어리가 잘못 던지면 얼른 주워야 됩니다. 개들이 먹거든요. 이 찌꺼기를 던져야 되는데 고기 덩어리를 던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의 존재는 그런 거예요. 그냥 부스러기 정도 주워 먹는 정도의 존재. 예,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맞아요, 그렇지만 구걸하는 개도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우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제가 개여도 괜찮습니다. 주님 부스러기 좀 먹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막 묵상하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 보다가 이렇게 화가 났어요. 이 여인에게 가서 좀 말리고 싶었습니다. 자존심도 없어요? 무슨 개가 뭐예요? 제 마음에 이렇게 말리고 싶은, 제가 막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 이 여인은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개 같은 존재라고 해도 개도 부스러기를 먹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다가가서 간청하는 예수님,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랬던 이 여인을 향한 이후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까지에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답답하지만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는 듯해 보이는 이 예수님,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말씀을 또 태도를 보면 만약에 유대인, 신앙의 배경이 좋은 유대인이 이렇게 간청했다면 바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하찮고 가냘픈 또 비참한 이 가난한 여인이 이렇게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무시하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럼에도 이 여인은 자신의 간절하게 구하는 이 간청을 멈추지 않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연약한 자라고 또 자신에게 무관심해도 또 조롱하고 멸시해도 개 같은 존재라도 자기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말리고 귀찮다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여기는 이 여인의 간구 앞에 예수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이 끝까지 자신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이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은 응답하셨어요. 이 여인과 때에 전혀 관심 없어 보이셨던 예수님, 이 극적인 회복으로, 소망으로 오늘 이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방인에게 관심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니었죠. 이방인에게 관심과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 이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여전히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관심이 있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이방 여인, 가난하고 멸시받던 여인, 죄되지 않았습니다. 온 누리를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보잘것없어 보는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뭘 보셨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계속 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느냐, 나를 의지하냐. 오늘 이 짧지만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몇 가지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의 영역이죠. 예수님의 처음 반응은 유대인들의 태도와 반응과 거의 비슷하게 대변해도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개취급하고 멸시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무관하다고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은 그 복에서 다 제외됐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마지막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모든 유대인 이방인들이 다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 예수님의 그 응답의 대상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외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침묵해 보이시지만, 부재해 보이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그 믿음 앞에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그리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한동대학교에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동아리 이름이 하심이에요. 한동대학교 기독교 동아리인데 그 담당했던 교수님과 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늘 생각하는 이 동아리에, 그래서 그 지도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에게 뭐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푸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만 학생들이 깨달으면 이 하나님의 뜻 앞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온 열방, 유대인, 이방인을 향해서 다 열려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까지도 미치고 있고 우리를 넘어서 저 멀리 아프리카, 또 이웃, 가난한 곳, 힘들게 사는 곳, 또 소외된 자들, 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관심의 영역. 두 번째는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끈질긴 인내를 갖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 중간에 정말 그 모욕과 같은 이야기를 듣는 이 여인이 25절에 가서 또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대답이 없지만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대답 없이 예수님 같아 보인 그에게 다시 다가가서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달라고. 이 끈질긴 기도를 생각하면 한 후배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캠퍼스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한 친구, 후배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정말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정말 끈질겼어요.
강원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막 이제 열심히 사역하는데, 이 친구는 강원대학교 앞에 도서관 앞에 큰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미래 광장이죠. 큰 넓은 광장에서 매주 한 번씩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선교단체들이 연합해서. 근데 날이 굳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기도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광장의 중간에 무릎을 꿇고 비를 맞아가며 눈을 맞아가며 이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별난 은혜였습니다. 진짜 끈질기게 붙들고 기도하는 친구였어요. 이 캠퍼스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주님이 바꾸시지 않으면 이 캠퍼스는 변화될 수 없다고 무릎을 꿇고 비를 맞아 눈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친구 같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 이 여인이 얼마나 끈질긴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아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는 끈질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비록 지금은 묵묵부답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 계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그래도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고 간구하는 그 인내를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런 끈질긴 인내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마저 구겨버리는 이 여인의 간구예요. 보세요. 이 여인은 모든 면에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더군다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완전히 소외되고 또 개취급받을 정도의 그렇게 들어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죠. 그래서 여인이 그렇게 그렇게 주님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옳습니다. 주님, 구걸하는 개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제가 개라도 좋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이 여인의 여러분 자존심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구겨졌어요.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간구를 이 여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이방인을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여인의 기도 속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드리는, 자존심마저 다 버린 이 밑바닥에서 드리는 기도 간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 기도를 예수님은 들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종종 자존심에 걸려 하지 못하는 기도들이 많습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그리고 내가 직분자인데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기도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오래된 신앙과 연수 배경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이 여인처럼 기도하는 모습,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의 문제에 걸려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듯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음이 크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자존심 걸고 있고 그렇게 외형적으로 신경을 쓰는 너의 신앙생활과 때로는 외식적인 기도를 보고 내가 어떻게 너가 믿음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너의 무엇을 보고 너의 믿음이 크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여인은 자존심을 다 구겨버리고 그렇게 개 같은 취급을 받아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지금의 상황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개여도 좋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제 정말 힘들어요. 정말 예수님만이 도울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여인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지만 이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를 새롭게 하십니다. 23절은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28절에 가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오늘 짧지만 처음과 후반부 완전히 반전이었습니다. 말씀도 안 하셨던 예수님이 28절에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정말 솔직하고 간절하고 모든 나의 신앙의 배경 다 내려놓고 직분 외형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목사의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 저의 모습이 처참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상황을 아시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과 같아요. 자존심이 있어서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고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의 마음이 그래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총진군 2주차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전에 정말 좀 이렇게 꾸몄던 저의 신앙, 기도 다 내려놓고 이 처절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해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 딸이 나을 수가 없고 비록 저는 개같이 취급을 받아도 예수님 저를 도우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내일 새벽부터 새벽에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성도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